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그 생명, 그 능력으로 사는 믿음 생활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무능력하고 힘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지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주의 능력으로 다시 무장해서 세상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을 내가 확실히 믿고 있다면 어떤 슬픔과 어떤 괴로움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므로 모든 환경 가운데 좌절과 슬픔과 괴로움을 능히 이기는 십자가의 승리가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생애 가운데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였고, 하나님이 스스로 만족할 정도로 완벽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완벽한 인간이라는 것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고, 스스로 뭔가를 결론을 맺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계적인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수동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준 그런 인간의 아름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참된 인격체, 독립적인 인격체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함이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신 그 창조의 이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스스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임의로 먹되, 모든 걸 너가 먹을 수 있고,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말고 다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또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권한도,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거부하는 것도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택할 수도 있고 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독립적인, 그리고 스스로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할 수 있는 그 모든 권한을 다 주셨습니다. 이게 주님 봤을 때는 우리에게 있어서 완벽한 창조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선택권도 주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기계적인 로봇처럼 그렇게 창조되었다면 그런 완전한 창조물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로봇처럼 사랑하고 로봇처럼 매일매일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거는 기계와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동일하게 부어줬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주님을 찾기 원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 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제약됨을 아시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기 원하셔서 부르십니다. 지금도 많은 영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라고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죄를 자유케 하신 이유도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지금도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이치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그 말씀에 거절할 수 있는 그 모든 권한이 바로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 권리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지만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마음을 예수님께 두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수님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모든 이슬람 민족도 자기 믿음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스마엘의 아버지니까. 그래서 더 예수님보다 더 따르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사람을 따르는 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다시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15절 17절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것도 내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면 그 말씀이 힘이 되거나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가볍게 여긴 만큼 그 말씀은 값어치가 없게 되어버리죠. 그러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고 말씀을 보배로 여기고 말씀을 사모하고 목마른 자에게는 그 말씀이 그에게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보화가 되고 그 말씀이 그를 살리게 됩니다. 근데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일하게 말씀을 희석시켜버립니다. 가볍게 여겨버립니다. 자기 생각으로 해석시켜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재해석해버리면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생명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항상 사단이 틈을 탑니다. 가볍게 여길 때,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살 때, 그 말씀을 내가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거하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고 다르지요. 억양도 틀리고 고백이 자체가 틀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절대 난 그렇게 안 합니다라고 하고 글쎄요 그렇게 하는 거 목사님과 의논해 볼게요 하는 거 다르지. 한번 물어보고 봐서 뭐 시간 내보죠. 뭐 그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뭐 한번 시간 내보죠. 뭐 목사님도 이해할 것 같아요. 이건 이미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은 목사님과 상의해서 될 게 아니죠.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나의 신앙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목회자가 어떤 말을 해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있겠죠. 그 믿음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돼야 돼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 말에 의해서 흔들립니다. 오늘날 유튜브 설교 듣고 흔들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이미 말씀에서 희석시킨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내 스스로 무너졌기 때문에 어둠의 틈을 타죠. 그럼 그렇게 할까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 약속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을 비유 맞추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서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타협하는 게 쉬워집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유하다고 말을 해버려요. 그 믿음 생활이 자유한 믿음 생활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나쁘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해요? 율법적이다고 말해버립니다. 율법적이라는 그 의미가 그 의미가 아니죠. 율법적이라는 건 뭐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고백으로 나는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 것입니다라고 다짐하고 확신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다른 차원인데 그것은 구원 안에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합니다라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건데 그렇게 고백하는 건 율법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른 진리는 분별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말을 해도 저건 아닌데 안타까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항상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내 안에서 시작되어질 때 항상 어둠은 틈을 탑니다. 항상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6절 함께 합독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었어요. 아담은 완전히 깨어있지 않고 아내 말만 무조건 듣고 행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뭔지 어디서 왔는지 왜 따왔는지 왜 먹으라는지 한 번쯤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라도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야만이 내 사랑하는 지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깨어 있으므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깨어 있으므로 여러분의 친척들을 살릴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희석된 그 마음 가운데 뱀이 공격하지요.
확신을 줘버리죠. 틀린 확신, 비진리의 확신. 죽지 않는다. 아, 그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다르게 보이죠. 그러고 보니까 그게 답인 것처럼 보이지. 그래도 문제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의 생각을 말씀에 두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지금도 동일하게 아담에게 공격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공격했던 것처럼 사단은 말씀이 희석된 10년 가운데 역사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게 됩니다. 점점점 교회가 쇠속도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담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사망이 왔습니다. 뱀의 말을 들음으로 사망이 이 땅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셨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의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1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나는 더 이상 사망이 내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함으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 벌거벗은 수치를 하나님은 보게 되었고 그 수치심을 본 아담과 하와를 보고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그것을 가리게 하십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스스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의로 자신의 수치심을 가두려고 하지요. 창세기 3장 우리 7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많은 타 종교들이 다 이렇게 행하는 겁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그러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고 자신의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모든 수단 방법 다 가리지 않고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러죠. 그러나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방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의롭게 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수치심을 가려줄 수 있고 우리의 죄를 가려줄 수 있고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부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은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수치심을 가려주시고 우리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으시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시편 기자는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 받고 나의 모든 죄가 가려워졌습니다. 덮어졌습니다.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가죽옷을 지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과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깨끗하게 했습니다. 짐승의 피로 깨끗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온전치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사는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십니다. 아멘.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사는 자임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우리 19절에서 22절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옷을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런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성막에 드리는 모든 제물, 도구, 기구, 성물마다야 짐승의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하나님 받으셨어요. 다른 방법은 그래서 아무리 깨끗이 씻겨도 그래서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피를 뿌리는 것만이 깨끗하게 하나님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받는 건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려준 자에게 깨끗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깨끗함을 받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이는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피 흘리심이 우리를 깨끗게 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8절 19절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순종이 나를 의롭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고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걸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고백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22,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으로 나도 함께 살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겠습니다. 나는 모든 죄로부터 해방된 자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도요 영생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거룩함의 열매, 영생이 가장 큰 열매예요.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영생에 이르는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의 방법을 의롭게 되려고 합니다. 아담이 나뭇잎으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린 것처럼 그것은요 나뭇잎으로 가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어서 주님이 영생에 이르는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은혜에 부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절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그렇게 말하죠. 예수를 믿으면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실은 용서가 말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함으로 주님께 내가 얼마나 큰 죄로부터 용서받았는가를 알 때 용서하게 되죠. 그러니까 용서를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서가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서해야만 됩니다. 용서해야만 축복이 옵니다. 앵걸 용서가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믿음생활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용서하지 말라고 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서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내가 자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을 내가 알며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주님의 사랑을 알면 내가 은혜를 베푸며 사는 것이지요. 그게 성장한 믿음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이게 되는 게 말로 되는 게 아닌데 자꾸 말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니까 여러분 무조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격다니면서 그냥 그게 힘겨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니까 나는 죄인이 되는 거야. 나는 죄인이니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자꾸 그렇게 반응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이 있을 만큼 그 생명이 자란 만큼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죽게 있는 거예요. 변화는 죽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 안에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말씀 안에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 무거운 짐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죄의 짐을 가볍게 하기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죄의 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모든 영혼들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그 자유와 기쁨, 은혜를 맛볼 때 우리 믿음 생활은요 가벼워야 돼. 자유가 그때 있는 거죠. 죄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 자유, 어둠으로부터 자유. 할렐루야. 그 은혜를 맛보는 게 진짜 자유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 뭐 직분을 맡았느냐 안 맡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직분을 맡았느냐 안 맡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심령 안에 영적인 자유와 기쁨이 있어야 되죠. 자꾸 육신적으로 뭐 직분을 맡으니 많이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마음이 우러나오고 주님이 사랑함으로 내 안에서 그냥 불리듯 주님을 위한 삶의 고백이 나오고 우리의 믿음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짐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음을 믿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 심령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면요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근데 누가 정죄해요? 자기 위에 사로잡힌 자기가 자기를 정죄해요. 그 스스로 용서를 못해요. 스스로 나 같은 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나 같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구할 자격도 없어. 항상 자신이 자신을 정죄합니다. 마귀는 그것도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마귀가 또 공격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따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스스로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나의 사랑을 너가 믿어라. 내가 너에게 향한 그 은혜를 너는 믿어라. 내 안에서만 너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라. 너의 의로움으로 내게 나오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을 인정해라. 내가 의지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여러분이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정죄했다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취하게 해서 그 남편까지 죽게 만들고, 그 죄책감에 사로잡혔다면 아마 그는 더 이상 왕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는 그 정죄에서 자유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나의 의로 아직도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서 변론해야 됩니다. 나는 주 앞에 내세울 게 없는 자입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담대히 나아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붙잡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10년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믿음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그 사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다시금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금 붙잡음으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22절 함께 합독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빼앗기게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되는 모습을 볼 때 근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시금 너희가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때 되면 다시 너희가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때는 다시 보게 될 것이니까 잠시 못 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을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걱정, 근심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며 많은 사람들 앞을 지나갈 때 예수님이 고난받은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고 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울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니까? 사람들이요, 왜 자신이 우는지 모르고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영에서 그런 나도 모르는 눈물이 나는 그런 눈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위기 때문에 우는 사람도 있고 환경 때문에 우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연민 때문에 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는 것은요,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마라고 합니다. 평생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우는 사람이 많이 보았습니다. 항상 울어,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울음이 예수님 때문에 우는 눈물이 되면 안 된다.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너와 너의 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눈물은 왜 울어야 됩니까? 여러분 눈물은 무엇 때문에 울 때가 많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울어야 되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되죠. 예수님 때문에 울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은 이유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이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잠시 근심하고 잠시 울 수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눈물이 그쳐져야 되지요. 그게 바른 믿음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기뻐하는 그 믿음을 주님은 살기 원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쁩니다고 말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누가 그러면 그렇게 말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은요,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애통입니다. 주님의 마음에서 우는 눈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가 임하는 위로이죠. 사람의 위로가 아니고 사람의 육신에 나는 눈물이 아닙니다. 주님의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애통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이 이 마음으로 주어지는 애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운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보았는데요,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애통이 없더라고요. 영혼을 보고 울 수 있는 눈물, 여러분이 그 눈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눈물이 있을 때 남편이 변화됩니다. 그 눈물이 있을 때 아내가 변화됩니다. 그 눈물이 있을 때 자녀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마음에서 나오는 애통. 주님은 그 눈물을 원합니다. 사람을 위한 눈물이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해서 나오는 눈물은 생명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눈물로 이 세상에 운다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겠습니까? 교회마다 그 눈물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눈물, 우는 자 함께 우는 그 눈물, 그런 눈물이 없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는 눈물이 없구나. 한국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눈물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에서 나오는 애통의 눈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새속에 물들어가는 한국교회 보고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목회하는 목회자를 봤을 때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걸 보고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애통의 눈물일 줄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때문에 시편 기자는 울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2절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의 눈물이 있어야 되지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눈물이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라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마음이면서 주님과 동일한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알지 못하여 대적하는 그들을 향하여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단식감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두려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심장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네 안에 생명으로 역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네 안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예수님 마음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더 충만하게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 심령 안에 기쁨이 메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생명의 기쁨을 내 안에서 놓쳐버린다면 우리 심령은 메마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기쁨이 없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정말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사실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인해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은 어느 때 기쁩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의 생명을 붙잡고 다시금 기쁨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다시 살아나심, 다시 부활하심을 믿지 못한다면요, 그 사람은 아직도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사람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을 때 내 안에 기쁨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예수님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자임을 또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새 생명이 있는 새 삶을 내가 얻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내게 새 생명을 살게 하는 부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좌절, 절망, 실패를 갖다 주는 원수 마귀에 더 이상 속을 필요가 없지. 나는 예수님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자이다. 나는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한 만큼, 믿음으로 붙잡는 만큼 여러분의 삶은요 생기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있습니다. 더 이상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을 다시금 붙잡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오늘 또 살아나고, 오늘 예수의 생명으로 나는 살 것이고,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오늘 또 승리할 것이다. 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나는 예수님이 그 생명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들이 풀어지고, 그의 부르심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의 영성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다윗과 같은 영성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와, 우리 안에 예수의 놀라운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충만하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살리는 영으로 역사한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자는 이 세상 안에 우리 육신을 주님의 생명으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갈라디아 5장 24절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의 모든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이 고백을 할 때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내가 할 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신이 소욕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자꾸 고백해야 돼요. 누구 앞에? 마귀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 육신의 모든 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을 붙잡고 예수의 생명을 입으로 고백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여러분 안에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